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이렇게 새해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또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있었지라도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한 해의 아버지 첫 달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또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돌봐주셨다가 또 새로운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생명의 소망의 성도들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쫓아감을 통해서 일생의 복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걸음들마다 인도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예비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며 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오늘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오늘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그 능력의 강이 흐르고 사랑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 오늘 이곳이 주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입고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며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모든 질병에서 노연함을 입고 모든 죄가 주의 피로 씻겨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란 나의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예수님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 드리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올 6월 4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잘 믿고 의를 행하고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2014년도가 밝았는데 이제 두 번째 주일 맞이했는데
하나님 2014년도에는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방학 기간에 하나님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 아침에 이 좋은 시간에 주의 존에서 주의 존전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 생명수강 성도들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지켜주셨다가 이 아침에 주님 불러내어 주셔서 새해 두 번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들어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안정케 해주시고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지역 감정과 동서 간의 갈등과 남북의 대립과 또 여러가지 아버지 노사 간의 그런 빗발치는 아버지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아버지 시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민족이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과 뜻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을 발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이면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이 임하시옵시고 또 아버지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전파 강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 아버지 우리 교회들 이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오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도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나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2014년도 시작했사오니 참으로 영원히 달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우셔서 올 한해 살아가는 가운데 각 가정마다 우한 칠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함 주시고 화목함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예수님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올 한해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크게 있게 해주시고 많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만 아름답게 아버지 수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겠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도 2014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아버지 사셔서 구원하셨사오니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돌봐주셨던 하나님 또 이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좋은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또 어린이들의 아버지 방학개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부하며 또 아버지 놀며 또 아버지 가정에서 학원에서 오갈 때마다 주님 인도하시고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한 주간 가운데 또한 성경도 많이 읽어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시며 말씀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자라가며 더 굳세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은혜를 입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정남 성도님이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교회를 닫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대낮보다 더 밝고 환하더랍니다. 할렐루야. 또 지옥에를 가보게 하셔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지옥의 뱀들이 우글우글하고 무섭더랍니다.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뱀이 막 이곳저곳에 막 이렇게 이 구멍에서 나오고 저 구멍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무시무시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알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직접 못 가봤지만은 또 우리가 보질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녀온 이들이 있는 걸 알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더 주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3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린 후에 이 말씀으로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36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하나님 들으시도록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손님 대접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새해 두 번째 주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손님 대접하여. 손님 대접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어요. 99살 때의 일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이제 89 된 아내인 사레와 더불어 마므레라는 사람의 이 살던 지역인 이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천막.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요새같이 이렇게 세면을 바르고 철골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집을 짓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긴 막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가죽 천막을 쳐가지고 살았습니다. 땅에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일찍이 75세 아주 이른 나이는 아니죠. 할아버지에 접어든 나이죠. 75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까지 이르러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복 가운데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고 하신 약속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99세였고 89세의 이런 늙은 나이에 노인이 된 나이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면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고 했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노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식 주신다고 해놓고 자식이 하나도 안 없는 거야.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근데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5세 자신을 불러내시면서 복을 주시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식어져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자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언제 올까 하며
늙은 두 내후간에 서로를 위로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고 영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식을 줄란지 모르겠소. 그러게 말이요. 자네도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나 자식을 낳을지 모르겠네 하면서 두 늙은 내후간에 서로를 위로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100세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99세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천막을 방문한 분들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전에는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귀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야훼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날이 뜨거울 때였어요. 중근동 지방은요, 이 날이 뜨거우면요 사람들이 장막 바깥에 안 나갑니다. 왜?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돌아다니질 않으려고 그래요. 보통 이 시간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 시간이거나 그 전 시간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천막문에 앉아가지고 뜨거운 빛이 쬐니까 이 장막 그늘에 천막 그늘에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눈을 들어보는데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분들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해가지고 달려나갔습니다. 보자 장막문에서 막 달려나가요. 달려나가는데 달려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그러니까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면 세배하는 자세, 세배하는 자세. 명절 오면은 세배, 우리 어른들한테 세배 드리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대고 이 자세, 이 자세. 그래서 몸을 땅에 굽혀 이 노인네가, 이 99세 된 노인네가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천사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달려나가서 두 손을 땅에 대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말씀하기를 내 주여, 내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이에요. 주님 이 말이에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가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네 말대로 하라,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자기 아내인 사레에게 말하기를 속히 빨리 고운 가루 3스아를, 고운 가루, 여기서 고운 가루는 곡식가루를 말해요.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는 모르겠어요. 고운 가루를, 빻은 이 가루를 3스아. 3스아는요, 이 한 스아는 우리로 말하면 넉돼. 우리 시장 가면 되로 팔잖아요. 넉돼를 말합니다. 그런데 3스아니까 339 9대죠. 9대, 그죠? 아니다. 넉돼가 3스아니까 12대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반죽을 해놔서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라. 귀한 손님들이 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종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급히 구우는 떡이니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발효가 되지 그냥 밀가루 떡을 바로 이 뜨거운 돌 위에나 이 화덕에다 구워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음식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할렐루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까 그가 급히 요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또 엉긴젓은 응고된 우유. 지금이야 뭐 우유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신선한 우유를 많이 마시지만 옛날에는 보관을 잘해가지고 가죽 부대에다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해가지고 그것이 응고되면은요, 요사이 우리가 잘 먹는 요거트, 이제 떠먹는 요거트 같이 돼요. 좀 더 되면 이제 버터 되지 않습니까? 요거트와 이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 앞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서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주인이지만, 그 장막의 주인이지만, 종들을 부리는 주인이지만, 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모시고 온 천사들 앞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셔 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드시고 천사들도 같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버터와 우유와 살찐 송아지 고기를, 기름진 송아지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었어요. 그들이 근데 이때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 천막을 쳐가지고 살지만은 당시 천막은요 뭐라고 할까요? 입구 쪽 방은 남편과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이 거기서 지낼 수 있는 방이고, 그 옆에 칸막이를 쳐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잘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런 방은 아니고 이런 천막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칸이 차 있었기 때문에 살짝 들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이제 여성의 생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89이 어떻게 여성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일어났어요. 막 속으로 웃었어요. 웃으면서 내가 늙어서 이렇게 쇠해져 있고 내 주인은 바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내 남편은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는 이런 여성으로서 가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 나이에. 경수도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도 막 웃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도 애를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해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어놓고 웃지 않았다고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거짓말을 바로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제 두 천사는 이제 소돔으로 가는, 소돔으로 왜 가느냐면 소돔 성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러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거기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 손님이 바로 누구였냐?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두 명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찾아온 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가운데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가지고 급히 요리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엉긴 젖,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섬에 그들이 먹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접도 여러분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이들에게 대접을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일 마귀나 귀신에게 극진 대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축복을 주기는커녕 영혼을, 범사를, 건강을, 그리고 자손을 망하게 하는 일을 막 버젓이 행할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 아닙니까? 마귀와 귀신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일이 제사드리고 고사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귀신을 대접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제사드리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고사드리고 이 제사드리는 것은요, 돌아가신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들을 죽였던 그 악한 영들이 받아 먹어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병들어 죽게 만들고 죄 가운데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내 조상들을 하나님 없이 살게 하다가 죄 중에 살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악한 영들이 제사 먹으러 와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섬기고 극진히 대접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천의 공단 내에 뭐 유명 그룹 회장들 가운데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 회장 그룹들 가운데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있는데 그 회장 가운데 한 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회장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부인 그 사모 그 회장 부인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계신 그룹은 그 형제들이 이루고 있는 그룹들과 더불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형제들이 같이 그룹을 운영해요. 그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나눠서 형제들이 유업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회사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고사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고사드리고 돼지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넙죽넙죽 절하고 술 바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녕하고 발전하게 해달라고, 소위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 경영하는 회사의 그 회장님은 회장님의 지시로 그 회장님은 지시를 내렸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갖는 일은 회사 잘 경영되라고 고사 지냈던 일들을 하지 못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냐고. 할렐루야. 회사 경영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고사 지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술자 따르고 귀신 살리는 일을 통해서 회사 경영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재앙을 회사 내에 불러들여요. 벌써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면요,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고도 더 생기고 경영도 안 되고 말아요. 나중에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말아요. 노사 간에 더 싸우는 일만 벌어지게 되고, 이거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일이야. 회사를 막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결코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영혼을 회개하여 천국 가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마귀를 말하거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밖에 안 해요. 도적질하고 뺏어가고 강탈해가고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목숨도 죽이고 영혼도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은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야지, 그것을 막 제사를 드리고 또 고사를 드려가지고 불러드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만 교통을 해야지 귀신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말했어요.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고사 지내고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잘 기억해 두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 그룹에 그 공단의 그 그룹에 오랜 기간 몸담고 이제 정년이 되어서 고위 위치에서 이제 현직에서 이제 지난해까지 일하셨던 분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자기 회사 회장님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른 형제 회장들은 안 믿는데 그 회장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를 딱 근절시켰대요. 할렐루야. 네,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그 회사를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요, 쉽지 않은 일이야. 이거 속으로 부를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괜히 고사 안 지냈다가 이거 망하면 어떡하냐.
더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장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잘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마귀가 별짓을 다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단번에. 왜 고사 지내는 전통을 깼냐니, 사람들을 막 입을 통해서. 그리고 막 회사가 힘들어질 거라니, 먼 일 터지면 고사 안 지내서 그렇다느니,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생사복을 주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상 뒤로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역사하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 바라그라는 그 귀신들이 끝내 못 버티고 물러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회사와 경영하는 이들로부터 모든 관계자들과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훼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마귀도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공격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 회사의 경영권도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신다, 이걸 알고 인정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근심이 없게 해주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말씀하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 여러분 세상 부자들 보세요. 하나님 없이 부자 된 사람들 보세요. 재벌들 보세요. 근심이 꽉 들어차서 인생 살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평안이 따라옵니다. 근심이 없어요. 평안하게 하나님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치유사역에 쓰임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 모임을 인도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여러 교회와 주의 종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의를 하는 강사님이셨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강사 초빙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는 완전히 강사 초빙이 없어져 버리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시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생활도 어려워지고 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가,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서울은 여러분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에 가던 도중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하철을 타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타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뭐 많이 탈 때는 막 100명 이상도 타지 않습니까? 지하철 한 칸에 막 꽉 들어서 타면요. 러시아워 시간에. 그렇죠? 근데 남녀노소 뭐 종교인, 무종교인, 학생, 직장인, 무직자 뭐 할 것 없이 다 탄단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목적한 곳으로 가려고 서 있는데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어떤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빤히 쳐다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쁘장하고 또 얼도 마숙하게 잘 차려입은 여자였는데 자기도 모르는 여자예요. 근데 자기를 많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나를 이렇게 빤히 보시나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여자인데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뜬금없이 선생님 1,000원만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돈이 없어 보이는 여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1,000원만 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로 가난하고 없는 분이라면 당장이라도 들 수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옷도 말쑥하고 없어 보이는 여자가 아니야. 이쁘장하고 화장도 잘하고.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체 했대요. 모르는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지까지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이제 지하철 여기서 내리는데, 그 여자가 따라 내리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여잔데, 생전 처음 본 여잔데. 그래서 따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고 막 가려고 하는데
막 자기에게 졸라대는 거예요. 선생님 1,000원이 없으면 1,000원이 안 되면 100원이라도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10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달라겠습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없어가지고 그 여자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100원이라도 주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도 있다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동전 100원짜리 주고 갔대요. 달라고 하길래.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이 사역의 문이 자칫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그렇게 강의가 많고 또 주의 종들과 교회를 대상으로서 설교하는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인데 그때부터 사역지가 딱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일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였을까요? 그 여자는 영매였던 거예요. 영매. 네. 신들린 여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구제도 아무에게나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당한테 복비 내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년도 또 연초 됐는데 또 토종별걸도 보러 가야 되지 않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어요. 어디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토종별걸 보러 가서 돈 내미는 거, 또 우상 섬기는 데 가가지고 복비 내는 거, 또 이단 사이비 집단 여러분 갈 일은 없지만은 그런 데 가서 막 돈 기부하는 거, 예, 우상 섬기는 귀신 섬기는 이단 이들에게 돈 주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들은 이러한 기부금 내지 이런 주어지는 돈을 받아가지고 귀신 섬기는 일에 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일에 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예,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예. 그런 뒤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사역의 초빙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을 할 때도 여러분 아무나 대접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심지어 이 요한 1서에는 보면요, 요한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들어가거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시편 16편 4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16편 4절. 시편 16편 4절 말씀. 연초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심을 통해서 믿음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도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시편 16편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812면에 있어요. 812면. 시편 16편 4절. 구약성경 812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 보십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들의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어요. 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물 드릴 필요 없어요. 구제도 여러분 이런 우상 섬기는 사람, 귀신 섬기는 사람한테 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이들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스님들은 이 시주하러 다닌다고 하잖아요.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목도 두드리면서 시주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그 시주하는 그 스님 앞에 그분들 고향미를 받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깨에 메고 다니는 그 조그마한 그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성경을 넣어줬대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 성경을 그분이 가지고 가서 떠들어 보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스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려거든 하나님 말씀 주세요.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종을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님 대접 자리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르밧과비였어. 사르밧과.
이 사르밧 과부가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는데 엘리야 시대였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민족인 시돈의 그 왕이었던 에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을, 그 딸의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인데 이 여인을 아내로 들여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여인, 우상 섬기는 여자를 배우자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같이 데리고 온 이방 우상과 이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으로 온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가나 우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 범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왕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세운 종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지 주의 종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세벨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시절에 이세벨의 이 악행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진노를 격발하시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21장 23절로 26절에 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 멍멍거리는 개 말이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어서도 개들에게 뜯어먹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또 아합 왕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유혹돼 가지고 온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남편인 아합 왕을 막 움직였어요. 막 유혹하고 선동했어요. 막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 우리 시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아세라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겨야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막 유혹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9장 30절 37절을 보면은 이세벨이 그 거하던 성에서 내시들이 밀어버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이세벨을 뜯어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손과 그 두골 외에는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뜯어먹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손님 이상으로 대접한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여인은요 아들 하나와 살고 있는 여인으로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더욱이 3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아합 왕 때에 가뭄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하나님 닫아버리셨어. 하늘의 문을 하나님 닫아버리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에게 경고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아합은 생각하기를 자기 아내인 이세벨이 말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귀가 솔깃 돼가지고 그래? 나는 우리 조상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곳곳에 세우는 일에 허락을 하고 맙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이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리켜 나는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딱 말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온 이스라엘 민족과 그 주변에
이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곡식들이 타들어가고 저수지들이 쫙쫙 말라가고 거북등처럼 말라가고 과일들마다 이제 익지 않기 시작했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죠. 환경의 저주가 임하고 말았어요. 네. 이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주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었어요. 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생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과부도 이 사렙다의 이 과부도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다들요.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것으로 그 아들과 함께 먹을 것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가루가 다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곡식가루를 통해서 이 뜨거운 불에나 이 화덕에다가 이 떡을 구워서 먹었어요.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물로. 그러니 물도 없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해먹을 가루도 없지.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불에 떼려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종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말하기를 먼저 그것으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먹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의 종이 왔으면 말이야 없는 사람 보태주고 도와주고 갈 것이지 마지막 남은 거 자기 먹일 거 먼저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니 참 세상 생각으로 말하면 참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주님의 사람이 왔으면 말이야 도와주고 보태주고 가야지 뺏어가냐고. 이제 아들과 내가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건데 이거 뺏으러 왔냐고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참 속담처럼 벼룩의 간을 뽑아 먹는 거 일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거지 발가락에서 밥풀 떼어 먹는 거.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시험들 만한 얘기거든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안 계시면요 원통하고 불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벽에 남아있던 남은 기름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떡을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참 우리 이거 신앙이 안 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시험 들어요. 벼룩에 간을 뽑아 먹지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씨를 빼먹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시험 들 만한 얘기를 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이거는 그렇게 평가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씨를 빼먹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둥이가요 문드러지잖아요. 납병 환자가. 그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마늘씨가 뭘 말하냐면 코 문드러지지 말라고 넣어놓는 거야. 코 내려앉지 말라고. 그게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 지질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남아있던 기름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했어.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는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거야. 우연히 만난 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은요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먹기는 엘리야가 먹은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지 시험에 안 들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 후요 이스라엘이 다시 비가 내리고 먹을 것이 주어지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굶어 죽어 갔어요. 그때 당시에 다른 과부들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데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들만 살아남았겠습니까? 성경 뒤에 구절에 보니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요 사르밧 과부의 친척들까지 다 살아남았어. 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부어놓으면 또 생겨버리는 거야. 기름통에서 기름을 부어놓으면 또 생겨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는 여기서 말하는 식구는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뭔 말하냐면요. 그 아들만 말한 게 아니라 친척까지 다 말한 거야. 친척까지. 그 친척들도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뭄이 다 끝나고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 임했던 거예요. 이 과부는요, 자기와 자기 아들만 먹고 살았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부와 그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손님이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이렇게 가뭄이 급심하게 들어 곡식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들 굶어 죽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간증하면서 먹고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 주변에 있던 친척 이웃들과 또 그 은혜를 받고자 찾아온 굶주린 이들이 가뭄으로 죽어가는 그 시기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6장 8절로 16절의 말씀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떡은요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매우 작은 떡 하나, 매우 작은 떡 종류의 빵을 말해요. 아주 떡 작은 거. 우리로 말하면 찹쌀떡만 하는 거. 찹쌀떡만 한 거죠. 떡 중에 제일 작은 게 인절미떡이나 찹쌀떡 아닙니까? 그죠? 이런 작은 떡을 말한 겁니다. 이런 떡도 하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살리고자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해 보셨어요. 믿음을.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와라.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여러분 이 과부는요 믿음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통에 가루가 생겨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기름을 얻으려면 기름통을 짜야지. 기름을 짤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짜는 그 감람류라는 것도 짜려면은 그 열매가 있어야지 짜는 것이고, 곡식가루가 있으려면 곡식을 빻아서 거두어들여가지고 빻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곡식을 빻을 길도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을 짤 만한 과실도 없는데 지금 날라가지고 다 땅이 말라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 인간적인 생각에. 그죠? 근데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순종했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서 식구는 그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의 친척들까지 다 말하는 거야. 친척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은 언제까지 먹었을까요? 비가 내릴 때까지. 할렐루야.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뭄의 때에 다들 굶주려가지고 죽어가는 때에 배불리 먹고